5월 9일 금요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이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주님의 귀한 부르심 따라 지으심 받았고 구원까지 받았는지 그 은혜 생각하며 감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첫 시간부터 또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12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죄에서 돌이키라. 이 말씀으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쭉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창조하시고 이제 쭉 진행되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난 둘이 쫓겨났죠. 그 뒤에 이제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자녀서부터는 죄가 들어온 거죠. 모든 인간에게 아담의 죄가 전가된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죄가 전가되면서 자녀들에게도 이제 죄성을 가지고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여기 인물은 다 안 나열됐지만 오늘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제 두 자녀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이후에도 이제 아담과 하와는 자녀들이 계속 낳았겠죠. 이제 그렇지만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4절부터 4장 1절. 그러니까 3장과 4장 사이에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제 쭉 그 이제 자녀를 낳고 이어온 이야기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월이 지났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그 뒤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가죽옷을 해서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옷은 죽은 짐승의 가죽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그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하셨겠죠. 뭐 이렇게 이제 뭐 알았겠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아담은 이 제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자신이 타락한 이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용서를 구하기 위해 제사를 드렸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게 자녀들에게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도 가인과 아벨 이제 각자가 독립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아빠 아담이 제사 지내는 것을 같이 보고 자라왔을 텐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두 자녀의 그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기 보면은 모세가 이제 제사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 나올 때 보면 소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누구는 이제 그 짐승,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가인은 그 곡식으로 드린 거, 하나님께서 곡식은 안 받았다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제를 통하여서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거나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유가 그 제물의 내용으로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그 제사의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그러니까 결정적 차이가 그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여기 아벨은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믿음이 없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느냐, 믿음이 없이 하느냐, 이거에 따라 다른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안에 내면에 있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하게 가인만의 분노가 아니라 이게 우리 인간 안에 내면에 깔려 있는 분노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제 자신의 처지를 보고 비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분노, 미움, 다툼, 시기질투 이게 다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산 받지 않았는데 여전히 가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가인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떤 뛰어난 능력자나 뭐 이제 이런 거 뭐 어떤 뭐 잘난 사람 뭐 예물을 뭐 많이 드린 사람 막 이런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가인하고도 그런 가운데서도 그 대화를 하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나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가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7절 계속 보면은요, 하나님은 스스로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가인을 향해서 이제 여기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게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인의 믿음 없는 제사를 악으로 생각하신 것이고요. 가인의 인간의 정성과 재물이 선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가인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은 그 악 때문에 그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왜 얼굴을 들 수 없겠느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선하다고 하시고 가인의 제사를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진다라고도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이때쯤 되면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되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최초의 여기 살인이 일어납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투사를 동생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계속 죄를 낳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이 살인까지 가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남하고 비교되지만 내가 내 안에 내 자신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우리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쩌다 뭐 창조주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같이 이름을 그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오히려 그 자기의 범죄에 대해서 태연하게 집으로 와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의 아내가 이 사실에 얼마나 또 놀랬겠고 또 그 자식들 이런 거 다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완전 범죄를 꿈꿨나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과 악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기 1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10절은 그 생명이 피해 있다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죄에 대해서 그 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오늘 그 아우의 핏소리라고 표현하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인은 여기서 단순한 이제 살인을 저지른 거가 아니라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분노를 아벨한테 그 전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그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막 나간 거예요. 자, 11절과 12절은 가인이 지은 악에 대한 결과로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땅에 복을 주시고 그 땅에서 솟아나 얻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거기에서 결실을 맺을 거였는데, 우리가 타락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땅에서 그 어떤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복을 주신 땅이 인간으로 인해서 저주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왔고, 가인의 죄악으로 인해 밭을 갈아도 땅이 그만큼 효력을 내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땅을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요. 땅에 대해 저주한 가인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이게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자, 땅은 황폐해져서 인간의 생명을 다 위협했고요. 자, 이게 너무나 참 씁쓸하죠. 하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만 땅은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은 인간이 살아가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직접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거잖아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황폐해진 땅에 직접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셨습니다.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저주받은 땅이 어떻게 됩니까? 모두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만드실 이 축복의 땅, 예수님이 다스릴 영원한 나라, 그것은 택한 자들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 그 선물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잠깐의 행복, 잠깐의 삶, 잠깐의 여정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 권능 안에서 전파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그 나라까지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함께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저주받은 이 땅에서 축복받은 아버지의 그 생명 있는 나라까지 옮기는 그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참 귀하고 복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